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1장 27절부터 2장 5절까지 본문입니다. 보김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보김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김이라는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보김의 장소, 그 뜻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자, 보김이라는 장소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장소들과 명칭들을 살펴보게 되면 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 또는 메시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베델이라는 장소 이름 있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루스라고 이제 이름을 졌어요. 루스, 나무라는 뜻인데,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갖고 명칭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원리로 보김도 그런 원리로 지어진 명칭인데요.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김,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소의 이름인데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이름을 좋은 뜻들도 많았을 텐데 왜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까? 자,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과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1장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 지파로 시작하여서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여러 가지 지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등장을 할 때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엔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영적 가운데 이제 적용을 하면 이 납달리, 스불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아셀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옛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잖아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소위 말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을 한다고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습관이 안 바뀔까요? 신기하게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신앙하면서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매주마다 심지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안 바뀔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예 쫓아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희가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아느냐. 그것이 곧 불순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옛 습관과 옛 성품이 떠나가지 아니했던 이유는 오늘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것이 쫓아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가시처럼 올무처럼 우리의 발목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100%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합니다.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잘 듣는 자들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교회에서조차 권면의 말씀, 메신저가 전한 말을 들어도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못해요.
다음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어떤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순종을 제깍제깍 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국 설교잖아요. 책망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제 무뎌진 신앙으로 익숙하여서 사는 자들에게 너희가 습관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기질이 변하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이라는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놓여진 가시가 제거되지 않음을 날마다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경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쫓으며 나아갈 것인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익숙해져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무뎌진 채로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에게 연약했던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목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울었다, 통곡한다,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리고 반응이 나타날 때 이게 바로 신앙의 살아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무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나병 환자로 비유하기도 했죠.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뭐냐면 아픈 것을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를 향한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듣고 목이 곧은 백성들로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은 이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고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더라. 자, 피리를 불었어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춤을 춰야 되겠죠. 또는 슬피 울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저 일이 나의 일이구나 라고 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세대의 패역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슬프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고 새로운 것을 살아있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타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나타난 아직도 그 흠이 있고 옛성품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발목에 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지 찔림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 각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싱싱하게 생생하게 살아서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변화돼야지 새롭게 반응해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었다. 주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던 세리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 습관으로는 내 기질로는 잘 변화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이 복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제사했던 장소의 이름을 보김이라고 이름을 줬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하면 이 보김과 같은 장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이런 힘든 신앙의 이 훈련과 연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나는 사랑받는 자, 원래 사랑했던 자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원하고 갈급했던 그 순간 다 잊어먹고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미움, 그래서 원망만 살아있어서 감사와 기쁨과 선물로 세워서 이걸 감격으로 살기보다는 아유 이걸 못하네, 저걸 못하네, 이게 부족하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엉뚱하게 원망과 불평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끊어내는 그 첫사랑의 자리가 저는 그 복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잖아요. 응애 하면서 웁니다.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큰 소리를 치면 이게 울게 됩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의 하나의 증거가 되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점점 교회가 눈물을 잃어가고 회개를 잃어가고 또 간절함을 잃어가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고 작아져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성품으로 나아가기보단 이 정도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직분을 감당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꾸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순종임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옛 기질에 붙잡혀서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임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첫사랑의 자리, 내가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부르짖고 붙잡았던 이 자리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사랑을 깨우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하나님 깨어있는 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의 모습으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